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찬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외면했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단순한 기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외로움과 가난, 질병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교회가 그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과 사회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쁜 성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지 생일도 아니면서 성탄 선물 뭐 줄 거냐고 그러길래 네 생일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생일은 예수님 생일은 생일이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선물을 줬죠. 그리고 그래도 자기도 또 용돈을 털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끼리 만나면 야, 너 성탄절에 뭐 받았어? 누가 더 좋은 선물 받았는지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좀 비슷해요. 올해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뭐 이만큼 이루었다고 성공을 말하기도 하고 풍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요, 겉모양에 속기 쉽습니다. 포장이 너무 예쁘고 멋지면 그 정말 귀한 것 받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포장지가 너무 수수하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벌러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사망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집 자녀들은 큰 돈을 받았고, 살아 돌아온 아버지의 집은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더 가난할 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돈을 얻은 쪽입니까? 아버지를 얻은 쪽입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난해도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이 더 큰 선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복권 당첨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단지 좋은 일이 아니라 한 분 인격, 한 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멀리서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왜 직접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성장도 하셨고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고 피곤하셨습니다. 또 억울함도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여기에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까지 지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못할 짓이 없이 용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라 저기 도시 얘기니까 너무 찔려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는 그래도 잘 참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도시 동네는 안 그래요.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데는 무슨 짓이든지 나쁜 짓이라도 할 수 있을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1등 하다가 중간으로 떨어지면요, 함께 죽으려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극히 헌신적인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인데도 자식이 내려간 낮은 자리에 함께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의 장래보다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올라가는 것은 잘 돕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같이 못 내려갑니다. 나도 체면이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에서 지켜보는 분으로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으로, 우리 곁으로,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서 힘내라, 버텨라 막 소리치면 해결되겠습니까? 100명이 소리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거기서 힘내고 버티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밖에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튜브를 던져주든가 어쨌든 그 안으로
뭔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지 아기 예수님이 귀엽다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너질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을 때에 나만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괜찮아 보일 때만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무너질 때, 흔들릴 때, 부끄러울 때, 바로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리에 오시기 위해 성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선물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올해가 힘들었어도, 내 손에 쥔 게 적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누구를 받았느냐가 더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묻는 겁니다. 왜 굳이 육신을 입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렷하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협박하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는 말은 마귀가 우리 생사를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요. 그렇다면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마귀는 그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협박 받아보신 분들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협박이라는 게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너 이거 폭로할까? 작은 죄지만 폭로할까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너 이거 폭로하면 너 자리 잃어버려. 그러면서 협박을 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도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더 큰 협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종처럼 끌고 가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죄로 유혹해놓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몰아넣고서는 마침내 죽음의 공포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빚과 같습니다. 빚이 쌓이면 갚아야 한다는 압박이 사람을 잠 못 들게 하지요. 마귀는 그 빚 문서를 들고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절대 갚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빚 문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마귀가 소리쳐도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힘으로 누르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왜요? 신은 원래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고통을 담당하실 때 죽음으로 위협하던 마귀의 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아기 예수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십자가는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두 번째로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더 움켜집니다. 더 쌌습니다. 더 바쁩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용서도 미룹니다. 화해도 미룹니다. 회개도 미룹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을 다시 돌려줍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미뤄둔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이면 좋고 메시지 한 줄도 좋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문자 한 통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붙잡아 내일로 미루게 만들지만 주님은 오늘 순종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삶을 붙잡으려고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보험도 들고 미래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우리의 준비로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미뤄두는 사슬이 끊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슬을 끊으려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본문 16절은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신 용서를 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혼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떨릴 겁니다. 법정에 설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냥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고 싶을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런데 내 옆에 만약에 나를 책임져주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할까요? 내 옆에서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에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 대하여 대신 말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옛 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은 옛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어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 다음은 옛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무너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과거에 한 번만 큰일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그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마음에 새길 단어는 능히입니다. 주님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을 실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멀리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같은 자리에 서서 직접 통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혹과 눈물과 두려움이 있는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자주 혼자 버티다가 지치고 부끄러워서 숨고 마음이 더 흔들려 결국 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급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응급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아픈데도 괜찮다고 참는 사람이죠. 큰일 납니다. 아픈데 왜 참아요? 병원 가셔야죠.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픈데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한테 가지 않고 치료도 시작되지 않으며 결국 죽음으로 점점 더 다가가는 것이죠. 상처가 깊은데도 붕대를 감지 않고 나 괜찮다고 혼자 버티면 피 철철 나면서 결국은 큰일 나는 겁니다. 살 길은 단순합니다.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단순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먼저 멈추십시오. 흔들리는 그 순간 먼저 멈추고 한 문장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흔들립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한 문장만 기도해도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짧은 말씀 한 절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 위에 다시 하나님의 진실을 새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 한 명 이상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살 길을 선택한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시험 앞에서 주님께 가는 사람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사람을 능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한복판에 오셔서 죽음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오늘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결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제는 무엇을 자랑할지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조건과 성취를 자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무엇을 두려워할지 바꿔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두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시험과 유혹 앞에서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멈추고 말씀 붙들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 하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 하나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 하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죽음과 내일의 두려움에 묶여 순종을 미루고 믿음을 뒤로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오늘 주님께 즉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시험과 유혹 앞에서 혼자 버티려다 넘어졌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숨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구할 겸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돈과 계획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화해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성탄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 이 결단이 한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부터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